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파수꾼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많이 봐야 10년이고 작게 보면 한 2, 3년 후면 인류 전체가 가진 지능보다 지금 AI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쌓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또 알 수도 없고. 그런데 데이터에 기록되어진 이 정보는 이 모든 걸 다 조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하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제한을 당했어요. 이제 직업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데 이걸 누가 대체하느냐? AI가 훨씬 잘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AI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닙니다. 이게 기계에 들어가면은 기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라면,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될까? 예전에는 뭐 언어 잘하고 뭐 똑똑하고 스펙 좋고 이런 인재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인재가 별 필요가 없어요. 대체할 수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라면요. 인재를 뽑는데 이제 인터뷰를 할 거 아닙니까? 면접을 볼 때에 예전에는 질문이 뭐 역사, 전문 지식 이런 걸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어떤 사건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한 대 던져주고 당신 같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인터뷰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던져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답변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답변을 듣고 어떤 걸 이 사람들이 뽑는 기준을 택하냐라면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이거를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쉽게 얘기하면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사람.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창의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안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거하고 데려다니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최종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물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도 주고 했지만은 제자 훈련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럼 뭘 바꾼 거요? 제자들의 보는 눈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땅에 자기 문제, 자기 염려, 세상 것 가지고 늘 그거 가지고 기준으로 살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저 사람 복되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당연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온 사람은 복이 있나니. 태어났는데 금수저라.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요. 권력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당연히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반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복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메시지 때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을 못해서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 눈이 시간이 지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심령이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해 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요. 뭐를 바꿔주셨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고정관념을 다 깼어요. 그거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 거야. 눈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 입어서 이 진짜 뭐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끌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쭉 드리지만 이런 질문을 막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빡세게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옵니다. 와서 목사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응답을 딱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요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눈으로 보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우리 눈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내 요 동기입니다. 들보가 탁 가려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 줍니다. 야, 이게 문제처럼 보이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라면은 하나님의 답이 이 속에 숨겨져 있을 거 아니냐. 문제만 계속 보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포럼을 하나하나씩 합니다. 하나하나씩 하면 깨달아져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네. 정말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돌 깨지는 소리를 합니다.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응답을 볼 수 없는 눈으로 이미 나는 각인이 돼 있어요. 쉽게 봅시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 가운데요. 늘 만나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면요. 항상 단점만 찾아내는 친구가 있어요. 억수로 화장 잘하고 오늘 막 이쁘게 해왔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러면요 99개의 좋은 게 안 보이고요.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안 좋은 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죠? 그 사람의 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부정적인 걸로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로 안 보여. 왜?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친구는요. 99개 안 좋은데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좋은 거 한 가지를 먼저 보고 세워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만일 여러분이 친구를 사귄다라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맨날 만나가 맨날 찌르고 막 호흡하고 막 이 친구 사귀겠어요? 아니면은 내게 있는 좋은 거를 빛나게 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겠어요? 저는 빛나게 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 친구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난 못 보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부정적인 친구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상처가 있어요. 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걸 안 바꾸는 이상은 그 눈이 안 바뀝니다. 긍정적인 친구는요, 물론 세상 이야기지만 자기 안에 좋은 것들이 긍정적인 게 있어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뭐가 제일 좋은 응답일까를 두고 기도하다가 눈을 바꾸는 게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준이 그 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왜 우리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가를 인식해야 돼요. 아니 지금 돈 받는 것보다 지금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길이 보이면 그 사람은 계속 성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씌워주기보다 뭘 씌워줍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과 길과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서론에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뭘 가지고 있냐? 눈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관은 뭐하고 똑같으냐라면 안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 눈 나쁜 사람은 안경을 끼지만 여러분 이 안경에 빨간색 렌즈를 집어넣었어요. 안경에. 그리고 내가 그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세상은 평범해. 내가 빨간색 안경을 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랍니다. 아이고 왜 세상이 다 빨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려면 뭘 바꿔야 돼요? 맞죠? 세상에 빨간 걸 아무리 뒤집어도 안 돼요. 왜? 내 눈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을 끼고 있어요. 제일 빠른 걸 세상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을 안경을 바꿔야 돼요. 아멘? 안경을 바꿔야 그때부터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뭐와 같냐면 안경과 같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안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이 안경이 점점 뭐해져요? 더 두꺼워집니다. 각인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경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세상을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뭘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안경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주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사단이 뿌려놓은 안경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안경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안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진 거라. 첫 번째 안경. 착각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착각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다스려요. 우리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실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어요. 그 말은 뭐냐라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서. 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따먹어요. 그래서 감히 인간이 어디에 도전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지고 있냐?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저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요. 이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거든요.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신병원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정신병원에서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 말은 다 자기 세계관에 너무 뚜렷해. 다 망상이든 공상이든 뭐 자기 세계 안에. 그러니까 지가 최고라. 그러고 하면요. 나는 왕이다. 이런. 자기가 최고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는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 되어줄 수 없어요. 절대로 쿠데타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 돼요, 하나 안 돼요? 여러분 20, 30년 같이 살았잖아요, 부부가. 웬만하면 하나 될만 하잖아요. 하나 돼요, 하나 안 돼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습니다. 아, 하나가 안 되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 신혼여행 가 있는 우리 그때는 콩깍지가 있어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려하고 수용하고 막 함께 갑니다.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저주는 뭐냐? 내가 주인 된 게 저주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주입니다. 어디서 분쟁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맞다. 그게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저주와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이 한계가 많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딱 배운 사람은요. 뭐 하느냐? 내가 다 알지 못하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돼요. 근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책 한 권 딱 보고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대개 맞다.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뿐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 종류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 또 두 번째는 병든 자, 뭐 세리, 그 다음에 간음한 자, 무너진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어떤 부류가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부류가요? 병든 자, 세리와 같은 비난받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특징은요. 지는 안 되는데 율법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의 빛이 아무리 비쳐도 안 꺾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들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알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빛이 비치니까 당연히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빨리 깨달아요. 내가 주인 될 수 없구나.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주인 될 수 없구나를 인정해야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대학생이 딱 됐어요. 뭐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대학이라는 것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쳐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요 수준이라. 그러면 요 몸부림을 탁 쳐가지고 한 20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한다면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제 스스로를 판단해 봤어요. 판단해 보니까 요 수준을 가지고 20년을 더 빡세게 산다 그래도 내 20년 후의 미래가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아무리 빡세게 살아도 20년 후에 내 모습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 수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내 고집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더 산다고 했을 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내려놨어요. 솔직하게 내가 고민하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 인생에 그 이후로부터 완전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수많은 한계가요, 제게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그때부터 뭐하게 바뀌었어요.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훨씬 더 축복의 인생입니다. 옆 사람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직도 안 깨달아지시면은 여러분 고집대로 더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세계관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다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가 모든 것이야. 네 생각이 맞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정답이야. 착각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이 재앙을 심어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단이 뭘 심어놓은지 압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네피림의 재앙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면 육체가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두 가지 눈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안을 주셨고, 또 똑같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안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뭐가 닫혀졌느냐? 영안이 닫혀진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도 영적인 세계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밖에 눈이 안 보입니다. 그게 육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하나님 믿는 조건 하나 있다. 요거 되면 하나님 믿겠다.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보여줘 봐라. 그럼 내 하나님 언제든지 믿을게.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가리우신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두 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때부터 인간은요,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딱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세 번째 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뭔지 압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면 이 바벨탑을 쌓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뭐 할 수 있겠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세 번째 잘못된 세계관.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왜 우리 동화 가운데 뭐 동화입니까?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파랑새. 압니까? 줄거리가 뭐예요? 파랑새. 요 파랑새를 잡으면 파랑새가 행복입니다. 맞아 찾아다닙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파랑새는 뭡니까? 여러분의 파랑새 뭡니까? 다 있잖아요. 요것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것만 되면 있을 것이다. 저도 옛날에 파랑새 많았어요. 대학만 합격하면 될 것이다. 취직만 잘하면 될 것이다. 돈만 조금만 월급만 오르면 될 것이다. 요것만 잘하면 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렇게 딱 달성하니까 행복하던가요? 아니 행복하던가요? 잠깐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세계관 속에 뭘 심어놨냐면 행복이 아닌 거짓 행복을 여러분 안에 딱 숨겨놓고 잘못된 동기로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평생 뭐하게 만드느냐? 종되게 끌고 갑니다. 20평에 살다가 40평에만 살면 행복할 것이다. 평생 쏟아붓습니다. 40평. 어느 날 40평에 들어갔어. 그렇죠? 이야 행복하겠지. 행복합니까? 통계를 댔어요. 좋은 집에 살아가지고 좋다 행복하다. 딱 3개월이래요. 3개월. 3개월 좋았는데 3개월 이후에 드는 애가 청소하기 더 힘들어. 이야.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지만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각인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눈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다른 걸로 이미 각인되어 있구나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나 중심이 딱 들어가요. 안 바뀝니다. 모든 것 속에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만 우리는 끌고 갑니다. 모든 것 중심 속에 내 동기와 내 숨은 것으로 사단은 여러분을 평생 올가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요. 이게 깨달아지면서부터 제가 깨달아진 게 있고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것이 안 맞을 수 있구나. 그 기준이 생기면서부터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뭡니까? 이 세대 속에 잘못된 걸로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뭐 하라고? 분별하라. 아멘.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응답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눈입니다. 사단이 먼저 심어 놓은 것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눈이 하나님이 주신 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 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각인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만 정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예화 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계가 고장이 나면요, 제일 잘 고치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시계가 고장이 났다. 어디 가야 돼요? 시계방에 가야 돼요. 그렇죠? 시계가 고장 났는데 정육점 가면 돼요, 안 돼요? 정육점에는 시계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장이 나면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눈이 잘못됐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눈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뭐가 왜 외롭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운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 채우면 안 돼요. 사람으로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 안 채워집니다. 성공으로 안 채워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 외로워요. 그래서 엉뚱한 데 찾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제가 우리 결혼식 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 행복한 거예요. 내 행복 안 하는데 결혼을 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것이다. 반드시 그 행복은 깨집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는 환경, 문제, 걱정, 근심한다고 제일 소중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내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는데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을수록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파수꾼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존재.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힘이 있으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성케 되어집니다. 목사님 안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힘을 회복하고 얻는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그 능력으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여러분 만남 속에 늘 부정적이고 늘 요구하고 늘 힘이 없고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면 힘 빠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나면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이 사람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납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뭘 가졌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요, 여러분이 뭘 소유했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많은 응답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죽으시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은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다.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눈이 먼저 각인되어 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내 안에 먼저 각인되가 하나님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바꾸면 돼요? 눈을 바꾸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여러분의 삶은요, 점점 변합니다. 풍성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요거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응답의 눈을 가진 가장 응답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 세상에 가졌던 모든 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바뀐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어떤 인생의 눈이 바뀌었는가?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항상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내 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있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겁니다. 한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의 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문제 이전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답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모든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보는 눈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응답을 볼 수 없는 세상의 기준의 나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창조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눈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먼저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파수꾼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하부신 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소경과 같았어.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는 인생에 홀로 떨어져서 내가 맞는 것처럼 평생 내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눈은 나는 영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평생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난 부분이 나의 동기가 되어서 평생 돈의 종노릇하고 평생 세상의 인간관계에 평생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힘을 얻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복의 근원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복이 하나님 종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룩한 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세계복음하는 축복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먼저 보고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갱신의 기회를 보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이 넉넉하게 살아나는 증거의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눈,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바꾸시사 이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임하는 언약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